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어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구원하는 표니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자,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돼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돈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은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누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가족이라는 관계가 참 소중하지만은,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지만은 예수님보다는 못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결론적으로 예수보다 귀한 것은 내게 없다. 그 어떤 것이든 예수보다 귀한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그게 다 우상숭배니 이러한 모든 것은요, 세상이고 물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3차원에 속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은 4차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은 몸이요, 결국 죽어서 썩어 땅의 흙으로 돌아갈 육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몸 안에 감추어진 영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우리 남은 인생길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몸이 죽으면 영은 천국 간다. 낙원으로 입성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들의 아들의 영,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번제상 진노의 자녀였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거예요. 놀랍고 귀한 위대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믿는 자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 모든 생명이 있는 것 다 구원을 하셨으니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앙이 저주에 매여서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영원히 죽을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슴에 새겨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세계 정세를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말 언제 끝날 줄을 몰라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가야 될 바이러스라고 전문가들은 그래요. 이제 독감같이 그런 바이러스야. 같이 가는 거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에게 있는 이런저런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것이다. 무슨 죄? 원죄라고 하는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온 거예요. 이 뿌리를 알아버리게 되면은 죄에 대한 본질을 알아버리게 되면은 간단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신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것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이다. 간단하고 명료하죠? 더 필요가 없어. 다른 것이.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나오면 살아. 어떤 죄인이라도.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한 자는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2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렸으니, 도말했다고 말씀하셔요. 도말은 덮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기 위해서 도말해버리셨다. 예수님이 잊어버리신 죄, 예수 피로 다 덮어버리신 죄를 우리가 뭐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그저 감사죠. 감사.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든 사람이 세상의 의사를 찾아가게 되면은 의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어디가 불편하냐는 거야. 어떻게 해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의사에 하는 말이. 어디가 안 좋냐는 것이죠. 환자의 대답은 저마다 다 달라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여기가 안 좋고 저기가 안 좋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는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구절절 아뢰어 드릴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본다면은 사망과 저주,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슬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가난이나 질병,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온 거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버지가 물어보지도 아니하시고 받아주죠. 그 아들은 염치가 없어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은 아버지의 아들로 나는 이제 자격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 아버지께서 부리시는 많은 품꾼들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신발을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신기고 채색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라. 내가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리니 이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느니라.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니 누가 들어가요 천국에? 주인공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전에 먹지 않는 양 같더니 이제는 감독자 되신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느니라.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곧 건지시다, 건짐을 받았다는 건데 죄사함을 뜻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이죠. 말씀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가까이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이미 믿은 자는 이미 깨끗해졌고 믿을 자는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요. 그러나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회개하고 믿어야 돼. 아버지가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때 돌아와야지 문을 닫혀버린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 노아 홍수 심판 때 구원의 문이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일주일 있다가 비가 쏟아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땅으로부터 솟아나니 그때까지도 깨달지를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방주에 오는 자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방주문이 닫힙니다. 물이 쏟아집니다. 물이 차고 넘칩니다. 목구멍까지 차고 넘칩니다. 그래도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도 깨달지를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니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잿더미가 되는 소돔성에서 구원은 됐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좋은 소돔성 도시가 왜 멸망한다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노새처는 뒤를 돌아봐. 세상이 그토록 좋은 거야. 미치도록 좋은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거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돌아봐.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그 소금 기둥이 그대로 있죠? 성지 순례하는 자들에게 세계 각국으로부터 오는 성지 순례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나는 결코 노새처가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카톨릭같이 내 죄를 사람이 신부에게 가서 고하는 게 아니다. 그 말에 고해성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헛된 어리석은 짓을 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구절만 알더라도 그런 헛된 짓은 안 해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빛 가운데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 놓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진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제사장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제사장이야. 믿는 자가. 성전도 필요 없어요. 믿는 자 성도 각 사람의 몸이 성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지만은 그것은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 뱀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 이 뱀들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 앞에 임할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사람은 몸과 영과魂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영을 살리러 오셨어요. 죄인의 우리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일까? 썩어질 육체로 사는 것인가?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신 우리 영을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더러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니. 그런데요, 왜 성령을 따라 살지를 못해요? 이 썩어질 육체가 육신의 생각에 혼이 자꾸 회방을 해요. 성령을 거슬러.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나니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이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더러운 육체의 생각과 싸우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과.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 이 생각이에요. 그것을 먹게 거짓말로 미혹한 선악과 열매 바라보고 바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뱀이 따서 억지로 먹인 게 아니라 하와가 그 열매를 육체의 손으로 따서 먹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생각을 점령해버려요, 사탄이. 그래서 예수를 은 30에 판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니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팔 생각을 하는 거야.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예수를 내가 잡을 수 있게 내가 정보를 내가 알려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들의 은 20을 달아주거늘. 물질로 미혹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미혹한다. 마귀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좋은 거지만은 그것을 선한 일에 유용하게 잘 써야지. 잘못 쓰면은 안 돼요.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전부 귀신이 속이는 거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건물 안에서만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사는 온 세계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5%밖에 없다고 그래요. 5%. 심각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점점 믿음에서 떠나고 있다니까. 믿는 자들까지도 이제 떠나고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에는 귀신에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간 자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믿음은요, 내가 믿는 예수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배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좋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이 좋아 보입니까? 성령 받아보세요. 세상이 좋은가? 죄악된 세상으로 보여요. 영 안으로 보면은 어두워요. 칠흑같이. 네? 불신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밟는다니까. 그들의 세상이라. 누구의 세상? 마귀 새끼들 세상이야.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임금이 마귀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를 안 믿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니. 당연하고 마땅한 거야. 마귀 새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 마귀 새끼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지 아비가 마귀인데. 정신 차려야 돼요. 천국에 그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어물쩡하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황금길이야, 황금길. 바닥 포장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니까. 온갖 모든 것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빛도 필요 없어요. 어둠이 없으니까. 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거기에 고통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사망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좋은 곳에 아무나 그냥 그저 그렇게 교회 좀 다닌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니까.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 생활을 못하고. 하나님만 신인데 모든 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그게 우상이야.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 로마서 8장 38절 말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고난을 견디면서 이기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처럼.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깨달아 아무것도 못 가지고. 알렉산더가 이미 고백을 했고 아무것도 못 가져갔다. 내가 세상을 정복해서는 아무것도 못 가져갔다. 빈손으로 갔다. 나폴레옹이 모든 권세를 가졌으나 나는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 병상에 누워서 생을 마감한 힘없이. 성경에서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 해 아래서 수고가 헛되더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과 저주라는 운명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마귀를 섬기면서 우리는 속사람이 잘 돼야 돼요. 속사람은 영이에요. 겉사람은 몸이고. 우리 예수님은 속사람, 우리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살리신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는 영이 잘 돼야 된다. 속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썩어질 육체만 생각을 하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가장 좋은 축복의 기도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듣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복음을. 그러나 출애굽기서 창세기서 19장 14, 창세기서 19장 14절 말씀에서 노새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오늘날의 노새 사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간음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고보서 4장 4절 이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율법은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부자 청년이 와서 나는 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지만은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떠나버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 율법만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야. 로마서 6장 23절. 간음을 하지 몸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고 하시니 누가 온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온전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이룰 수가 없고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율법 아래로. 그래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이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율법을 왜 또 내가 이루려고 그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헛되게 하느냐고 말해요.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데,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왜 어리석게 내가 율법을 다시 또 지키려고 그래? 왜 이루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다 어디 갔어? 그 은혜는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무슨 실수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당하는 이런 생명을 얻지 못하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것이 무슨 실수입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무슨 실수예요? 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어제까지는 살았지만 오늘 죽을 자들이 많아. 구원은 받고 살아라. 구원은 받은 상태에서 살아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김바울 목사가 내 뜻을 말하는 겁니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는 거냐 말이에요. 새벽을 깨워서 이 시간에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깨우라는 거야. 죄인이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와야 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다. 이거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영이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영이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도 영이다. 육체는 다 죽어. 짐승이 죽는 것과 똑같아. 전도서 3장 21절 말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육체로는. 죽으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몸 안에 영이 있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죽은 이후에는 영적 사후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그 천국은 아무나 그냥 어물쩡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저 그렇게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믿는 자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럼 예수를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전제될 조건이. 회개해야 돼. 진정한 회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죄인들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제사함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네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걸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한 생명 되신 성령. 그 성령은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여기서 영이라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과 더불어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계신다. 언제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영원토록,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죠. 아니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맞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모나 누구 가까운 지인들이 죽으면은 이 세상에서 이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하게 쉴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아무나 그냥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이제 이 고통을 끝내고 힘든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히 잠들고 뭐 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기쁘게 영원토록 살까? 이 땅에 몸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은 자 영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아니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그죠? 이것을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그런 자들보다 행복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건 왜 기적입니까?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광야 같은 인생길 허송세월하지 말고 때가 가까이 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제 오늘 정말 때가 된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헛된 삶을 살지 말고 깨어서 내가 먼저 살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냐고 말이에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아니냐고 말이에요. 성경 전체 아니냐고 말이에요. 성경 많이 몰라도, 기도 많이 몰라도, 못해도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죽을 영혼을 살리는 디딤돌 역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